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먹고 입이 말이 어눌한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방 지역을 순회하고 계셨습니다.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경을 나와서 시돈을 지나시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한 후에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두로의 바로 위쪽 도시를 말하고요. 데가볼리는 팔레스타인 땅의 동쪽을 말하는데 그 시돈으로부터 치자고 하면은 동쪽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데카라고 하는 말하고 폴리스라고 하는 이 두 말이 결합해서 된 말인데, 데카라는 것이 숫자로 10을 말합니다. 그리고 폴리스라고 하는 것이 도시를 말해요. 그래서 데가볼리 하면은 10개의 도시로 구성된 지역,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광인 사건이 거라사 이네 지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는 그것이 다른 병행 구절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나오고요. 또는 데가볼리 지역이라고도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것은 다 그 데가볼리 지역이 10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도시들을 말하느라고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여정에 대하여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경로를 찾아낼 수는 없지만 이방 지역을 쭉 돌아다니시면서 순회 전도를 하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로 기술되고 있는 갈릴리 호수는 아마도 데가볼리 지역과 이렇게 연접해 있는 갈릴리 호수 서쪽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릴리 호수로 치면은 이제 동쪽이고 데가볼리 쪽에서는 서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곳에서 사람들이 귀먹고 입이 어눌한 한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와서 고쳐주시기를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들로부터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는 모습이 3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여느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는 말씀으로 고치시거나 아니면 손을 내밀어서 고치시거나 또는 안수를 하셔서 고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를 고치실 때는 아주 상세하게 그 시술 방법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그 행동에 대하여서 일부러 큰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짐작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병자가 이제 귀먹고 입이 어눌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말씀으로만 이렇게 고쳐주신다고 하면, 물론 못 고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못 알아들으니까 조금 답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직접 그 아픈 곳에 손을 만지시고 또 입에다 침을 묻혀서 이렇게 만지시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감정을 그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병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행동이 조금은 달랐을 것입니다. 보통 병을 고치시는 그냥 시술사 이 정도가 아니라 무엇인가 병 고치는 그 이상의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행위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 결과로 이 병자의 귀가 열렸습니다.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말문이 트였습니다. 35절에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굉장히 흥분이 되더라고요. 마치 이 말씀처럼 제 눈이 열리고 제 귀가 열리고 제 입이 막 열리는, 제 마음이 열린 듯한 그러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말씀하신 에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이렇게 열려라라는 뜻인데 그것을 음역을 그대로 써놓은 것이 에바다라는 것이에요. 열려라 이런 뜻이죠. 대화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심정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조금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제 친구 목사가 농아인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 늘 그 농아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간접적으로는 그 농아인들의 아픔을 이렇게 듣곤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것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농아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후천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처음엔 다 듣고 말하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귀가 이제 이렇게 먹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말을 배울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말도 어눌해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제 말조차도 전혀 못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대부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농아인이 갖는 외형적인 병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들에게서는 이것보다 훨씬 큰 병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면서 의사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점점 마음의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요. 그들은 뭐 수화라고 하는 그런 통로가 있긴 합니다만 정상인하고는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마음이 이렇게 닫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큰 병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을 할 때에 이 사회적 동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분명 그것은 의사소통일 것입니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인은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닫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 즉 귀를 열게 하시고 그 입의 말문을 트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단순히 그것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의 세계, 그의 정신, 그의 마음 모두를 다 함께 열어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닫고 살던 그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당시 그 사람에게 임했던 에바다의 은혜, 열리는 그 은혜, 이것이 만약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에바다의 은혜가 과연 어떻게 임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답은요, 사실 34절 한 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 어떻게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는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시기 위하여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엇보다 먼저 기도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에바다의 은혜,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 위하여 기도의 문을 먼저 여신 거예요. 이것은요, 참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 자체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 자체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그분 자체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기도를 통하여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하, 한 영혼을 고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앉아서 계속해서 우리를 주시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혹시 알고 계셨어도 별로 마음에 크게 느끼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꼬여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풀려있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요, 그냥 시간만 흐르면 저절로 문제가 풀리는 거야.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요, 그렇게 꼬여서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어떠한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쫙 풀려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일일이 그것을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씩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이것이 우리를 살린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가 막힌 어떤 아픔, 그것을 가슴에 꼭 부둥켜 안고 지금 눈물을 짓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또 그런 소식을 하나 듣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늘상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요.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사단의 권세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빈곤함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홀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내가 탄식하여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시도록 그렇게 부탁까지 하십니다.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조차 나오지 아니하는 꽉 막힌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기도하시는 힘으로 그 모든 막혔던 길들이 다 열리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에바다의 은혜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를 때때로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야 라고 하는 의존적인 요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사람까지 있습니다. 기도는 아주 약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마음이 심지가 아주 약한 사람, 오죽 못났으면 기도라도 하겠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기도를 치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이 닥치면요, 보통 기도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느냐면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을 나의 능력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다 안 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 마지막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 비로소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기도는요, 할 수 없어서, 내가 더 이상 내 힘을 할 수 없어서 그때 비로소 찾아가는 곳이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의 문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것이 기도거든요. 모든 축복의 통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통로를 여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그때 그 사람에게 에바다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을 보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위로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내리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아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나의 기도가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막혀있는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내 손에, 나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막혀서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세상의 것들에 꽉 막혀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도는 에바다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28년에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났던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기독교의 덕목으로 말했던 이 앤드류 머레이가 기도에 관한 책을 썼어요. Teach Me to Pray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 이 서문을 보면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일 중에서도 아버지 앞에서 항상 살아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즉 주님의 중보 사역에 동참함으로 그분을 닮는 일처럼 크고 영광된 일은 달리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에바다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중보 사역, 우리의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한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고 하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중보의 사역, 중보의 기도하는 것을 먼저 닮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가장 유일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어떻게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는가. 하늘을 우러러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냐. 그 사람의 처지를 볼 때 탄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탄식하셨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deep sigh예요. deep sigh. sigh가 뭐냐면 한숨 짓는 거예요. 이게 sigh거든요. deep sigh. 그냥 큰 한숨을 짓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한숨을 언제 이렇게 짓습니까? 다른 사람의 일 때문에 한숨 짓는 일은 사실 몇 번 안 돼요. 주로 한숨 짓는 건 내 처지가 서러울 때, 내 어떤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주로 이제 한숨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의 정도에 따라서 그게 심각해지면 때로는 이제 땅이 꺼지는 그런 이제 한숨을 짓게 되죠. 지금 이 땅이 꺼지는 듯한 한숨의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고 탄식하며라고 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땅이 꺼지는 한숨을 짓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서 땅이 꺼지는 그러한 한숨을 지으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감정적으로 동참하는 것,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감정이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체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즉 우리 모든 인생의 연약함에 대하여 지극히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휼한다는 말, 이것이 바로 감정이입을 해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지으신다는 말이에요. 연약한 인생이 겪는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당신이 당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신의 가슴에 끌어안는 그것이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탄식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를 보고 또는 우리를 보고 탄식을 하신다라고 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장 깊은 탄식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그 병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탄식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탄식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탄식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가장 깊게 예수님이 큰 한숨을 짓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을 때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자를 볼 때 예수님의 탄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에 사망 증명서가 들려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픈 것입니다. 지금 이 병자를 보고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가 먹고 입이 어눌하여 그것 때문만에 탄식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이러한 병이 왔는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결과 아닙니까? 바로 그 죄를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 신음의 소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 종착역이 어디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며 제 갈 길로 그냥 마구 달리는 그러한 인생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민망함과 탄식함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21장 6절 이하에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만약 그들이 너 왜 그렇게 탄식하니? 이렇게 묻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는 그 재앙, 그것을 선포할 때에 이 에스겔의 마음은 심히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그러한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허리가 끊어지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찢어짐과 가슴 아픔과 신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찢어지는 듯한 가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를 향하여 열어놓으신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에바다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따스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고 할 때, 만약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에바다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어떠한 대상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가슴을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영혼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한 영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 영혼이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 그 영혼에 대하여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리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이 해바다의 은총을 입을 수 있기를 위하여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에바다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에바다의 은혜를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를 살펴볼 때, 그것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라고 외치심으로써 병자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져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에바다의 은혜는 입술의 문이 열릴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때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의 그러한 말을 던지시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가볍게 책망하시거나 꾸짖으시거나 안타까이 여기시거나 또는 위로하시거나 격려하시거나 자세히 가르쳐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포함하여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생명의 언어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들을 구사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모두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생명의 언어였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이 세상의 것으로 목적하며 살던 사람에게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하는 생명의 언어를 구사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배만 두들기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나와 모든 것을 나누어 주면서도 기꺼이 기쁨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생명의 언어를 구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바로 이 생명의 언어를 던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므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들이, 우리의 막혀있던 길들이 뚫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입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입을 열 때 어떤 말들을 할까? 과연 내 입이 열려질 때에 어떤 말을 하는가? 많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생명이 전혀 없는,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말들로 가득해 있지는 아니한가? 원망과 불평들을 하고 시기와 질투의 말들을 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늘 투덜투덜거리고 싸움이나 하고 다툼이나 하고 또는 적당히 거짓말을 하면서 내 성취를 이루어내고 무심코 내뱉는 숱한 의미 없는 말들로 나의 모든 입술을 더럽히고 있지는 아니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제자훈련을 매주마다 하는데 그 주제가 말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말, 그것을 하게 되면서 저뿐만 아니라 같이 참여했던 모든 훈련생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매주마다 공부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곰곰이 묵상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정리해서 그것을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요. 여러분 혹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속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숙제입니다. 후기를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한 집사님이 올린 글이 제 마음에 많은 동감이 되고 감명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소개되어 주신 분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인 것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몸에서 나온 한 사람이고 결국 당신은 저인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잘못이 저의 잘못이고 저의 잘못이 당신의 잘못인 것을, 제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한 것은 결국 제가 저를 비판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얼마 전 모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을 보시고 또 길거리 보수공사하는 곳을 지날 때마다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표지판을 보시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이와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제를 예습하고 공부하는 내내 저도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역시 제가 무심코 던진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이런 기회를 통해 그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부족한 입술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란 사람이 망가진 곳이 많아서 고쳐야 할 것도 많은 공사 중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마음도 입술도 행동도 튼튼하게 잘 고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처를 잘 아물게 할 수 있는 후시딘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쓴다고 해서 언제나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한 사람이 사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유함을 유익한 곳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어볼 때에 이것이야말로 곧 생명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말로 인하여서 무심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받은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말이 곧 생명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칭찬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언어인 것입니다. 저는 공부하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목사라고 여기저기서 말을 많이 하는데 혹시라도 말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 자가 있지는 아니한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미처 다 돌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많으면서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함으로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소금이 적절하게 들어가 간을 맞추듯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입술을 벌릴 때마다 그 말이 간을 맞추는 것처럼 은혜를 끼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때에 가장 적절한 말들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가슴이 답답하였던 영혼들이 깨어지는 길이 열리는 그러한 생명의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내 입술을 벌려서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입술이라고 한다면 그에 더 기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에바다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가슴을 끌어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해지고
정죄함을 더 이상 받지 아니하고 그 에바다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에바다의 은혜는 필요할 줄로 압니다. 비록 우리의 구원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때때로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바로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을 동일하게 체휼하시면서 가슴으로 끌어안고 계시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라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대함으로 생생하게 살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간순간 에바다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이 에바다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이 에바다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나의 기도함을 통하여 나의 가슴을 열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언어를 전달하는 것을 통하여 에바다의 은혜를 실현시키는 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